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 힘센 사람아, 왜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구나.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속인수를 쓰고 있구나. 너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더 잘하는구나. 이 간사한 혀야, 너는 집어삼키는 말들이라면 뭐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리라. 그분이 너를 끌어내어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많은 재물만 믿고 사악함으로 힘을 키운 사람은 저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속담에서 보면 말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삶에 이 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것이고 또한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말이 한편으로는 그만큼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말에 대한 우리의 언어에 대한 것이 기록되고 꼭 또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그다음에도 이 말에 대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이 말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또 말은 그만큼 또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 50편도 이 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또 우리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인류는 말을 하죠. 말이 가진 독특성이 있습니다. 말은 첫 번째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또 뜻을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과 또 정보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나를 향해서 영향력을 갖기도 하고 또 상대를 향해서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소통의 도구이고 또한 힘이 있는 이 말이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이 속이는 말이 될 때에 문제가 되죠. 마음이 지- 마음이나 우리의 이 진실이 왜곡되고 감추어질 때에 이 말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 본심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짓되게 증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통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소통을 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말을 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문제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면은 좋은데 이 말이 힘이 있는 이 말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또 문제가 됩니다.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또 부정적인 말을 나에게 하고 상대방에게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악플을 달 때에 그 악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그렇게 힘겹게 하는 그 말이 나는 그냥 하는 말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죠. 이렇게 말에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말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온전할 때에는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고 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속이는 말을 하고 감추는 말을 하고 왜곡되는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을 힘겹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권면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너 힘센 사람아 왜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을 왜 자랑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내가 저지른 못된 짓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것이 못된 짓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다윗이 선포하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키우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키웁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아, 이것이 드러났구나. 이것이 감출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괴롭지만 거기서 그것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죠. 거짓이 거짓을 낳기도 하고 또한 내 마음을 자꾸 숨김으로 거짓된 말들을 계속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을 키우는 사람도 그렇죠. 자신의 병을 감추면 자꾸만 병을 키웁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누군가 볼 때 당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래서 인정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환분을 드러내면 치료가 시작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프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속은 지금 문제가 생겼고 고통이 있고 또한 계속해서 그것이 점점 병이 커져가고 있는데 감춘다면 여러분 그 병은 고칠 수 없고 그대로 점점 그 병이 커져가는 것이죠. 문제를 키우는 것도 병을 키우는 것도 감출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면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면 아프지만 드러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감출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감출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말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마음을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을 속일 수는 없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있도다. 너가 못된 짓을 자랑하고 너의 그런 말로 술수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시편 52편은 도액이 사울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말로 거짓 술수를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못된 짓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말에 대한 거짓된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간사하며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어,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수 가득한 자의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래서 그 이 도액이 힘 있는 자의 모습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도액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혀로 못된 짓을 꾸미고 속임수를 쓰고 거짓을 말하고 간사한 일을 꾸며도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리라. 그분이 너를 끌어내어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사람들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사람들이 너의 혀 밑에 굴복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가 모든 것들을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악한 자를
뿌리째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호령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 말 한마디로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뽑아내실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권력, 그 힘,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의 언어를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은밀하게 말하는 것,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런 일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언어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은밀한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 여러분 요즘 가스라이팅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하는 말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말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독재자도 또 세상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잘라서 볼 때는 그 사람의 힘이 그 사람의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뽑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죠. 여러분 죄를 범하면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여러분 그 길로 끝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 아무리 그렇게 오래된 나무인 것 같아도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길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만 사탕발림하는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살면 우리는 한결같은 거죠.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영원토록 의지합니다. 사랑 여러분, 뿌리가 뽑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선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또 순교 현장에서 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인 것 같지만 또 순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음에도 생명을 잃어가는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것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순교 현장에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자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두가 저주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순교자들 여러분 죽임을 당하며 그렇게 생명을 마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내린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지만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때로는 어느 경우는 내가 이렇게 버림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그래서 세상은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내가 외로운 존재같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은 그런 사랑을 입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푸른 올리브 나무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런 존재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둔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둔 고백이 말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말들을 하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영원히 찬양하겠고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의 이름을 받들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길 바라고 또한 이 말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술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을 품는 그런 믿음의 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말이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모든 언어를 채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언어 가운데 채울 것이고 또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